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절로 14절까지 제 성경 102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득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부끄러우세요? 예, 더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제목이 무엇을 보고 있나요입니다. 무엇을 보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저를 보고 계시죠? 예, 이 시간 하나님 이 영의 심령에 찾아와 주셔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역사 파란만장한데 성경을 펼쳐서 보면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홍해 도화 사건은 아주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전체를 통틀어서 그리고 이 14장 홍해 도화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 그리고 애굽 왕 바로와 애굽의 모든 군사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까지 주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시고 또 설명해 주시고 경험해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변함없는 끝없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는 구원의 큰 능력의 하나님이심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애굽 왕 바로와 애굽 군사들, 애굽 사람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장의 내용 말씀입니다. 한 10절까지 내용이 좀 여러 내용이 있는데 제가 한 절 한 절 말씀을 드리면서 하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10절 이후부터가 본격적인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이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드디어 자유와 해방의 몸이 되어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로 나옵니다. 광야로 나와서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오늘 여기에 장막을 치고 있는 내용이 2절부터 그렇게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믹돌, 바다 사이, 비아히롯, 바알스본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오늘날 정확하게 그냥 추정만 할 뿐 정확한 장소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성경학자들이 또 성경 고고학자들이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직접 가서 본 결과 이렇게 앞은 홍해가 가로막혀져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좌우에는 높은 산들이 가로막혀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안에 있으면 뭔가 안전할 것 같기도 한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면 이렇게 코너에 완전히 가로막혀 완전히 사방에 이렇게 갇혀져 있는 그런 모습 형국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하셨다 하냐면 4절에 이제 설명을 되는데 3절 말씀에 보는 갇힌 바 됐다는 표현이 그 뜻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뭐 지도 나침반 들고 광야에서 캠핑 여행 오토 캠핑 다니는 거 아닙니다. 그냥 가나안 땅을 향해서 실력은 없지만 오로지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지고 광야에서 전적으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가요. 그런데 이런 갇힌 바 된 상황을 하나님이 4절에 보면 허락하셨다고 그래요. 왜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특별히 애굽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려고 영광 받으시려고 봐라,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멸시하고 무시했던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4절에서 보여주신다는 내용이 그렇게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5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변하여라는 뜻은 나함, 히브리 말로 나함인데 멸망이라는 뜻과 동요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 장자의 죽음. 10가지 재앙 중에 맨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여러분들?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애굽 전체가 통곡의 밤이었어요. 애굽에서 난 모든 초태생, 장자는 다 그냥 죽음을 맞이한 바로 왕의 처다들, 왕위를 이어서 계승할 처다들도 예외였지 않았습니다. 그런 곡을 한 것이 불과 얼마 전인데 이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완고하고 고집스러우느냐.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속, 제 속도 들여다봅니다. 완전히 그냥 속을 들여다보니까 뭐 겉으로는 온유겸손한지 모르겠지만 고집투성이에요. 정말 말 안 듣습니다. 예. 그런 바로가 여기 보니까 마음이 변해요. 다시 이스라엘 민족들을 추격해 가지고 붙잡아오자. 그 마음이 변한 내용이 6, 7절에 바로 이어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애굽에서 신무기, 병거, 여러분들 영화에 뭐 배너나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 같은 영화들 보셨을 거예요. 말이 끌고 마차, 전차가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갑옷을 입고 막 하는 아주 이 당시에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걸 자그마치 600대나,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병거, 고대 문헌에 조사해 보니까 애굽의 전성기였을 때 병거 수가 1200대였다고 그래요. 그 모든 병거를 이끌고 그저 이스라엘 민족들 마음이 변한 게 문제인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빼앗아 오려고 추격해 가고 있어요. 그 길이 자기는 참 좋은 길이라 생각했겠죠. 다시 데려와서 노예 삼으면 과거의 그 모든 건 다 묻혀지고 덮여진다고 생각했을 텐데 그 길이 멸망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그 마음을 저희가 무시하고 소멸하면, 좀 표현이 좀 강하고 하지만 멸망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바로가 등장하면 꼭 뒤따라오는 게 완악이에요. 완악. 근데 그 후반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이 말씀은 뭐 이스라엘 민족들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뭔가 뒤에 나오는 내용하고 이렇게 뭔가 대조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손을 높이 들었다, 의기양양했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이스라엘 민족들 다 아무리 둔하고 어두워도 그 10가지 재앙을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대단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아버지 최고다, 이러고 손들고 의기양양하게 나가는 거예요. 동네에서도 제가 어릴 때 기억해보면 제가 7살 때 한 9살짜리 형하고 그냥 한번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거의 반 죽을 만큼 맞았던 기억이 나요.
되게 9살하고 7살하고 싸우면 뭐 결과가 뻔하잖아요. 그래 너무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일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냐? 가자 앞장서라 해서 제가 앞장서서 9살짜리 형이 있고 제 뒤에는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으니까 손을 높이 들고 전날엔 두드려 맞았어요. 근데 이제는 겁이 안 난 거야. 뒤에 누가 계시니까요? 아버지가 계시니까 의기양양하게 지금 그런 이미지인 겁니다. 그런데 뒤에 일어날 일을 이스라엘 민족이 모르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생들의 또 모습입니다. 그리고 뒤에 9절 10절에 보니까 드디어 애굽 바로 왕과 600 모든 병거, 애굽의 총 군사력이 200만을 다시 데리고 와야 되니까 20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붙잡아 오려면 뭐 몇 명 가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렇게 추격해 오니까 10절 앞절에 좀 보면 이제 애굽 병사가 고압까지 당도를 했어요. 고압까지. 이제 이스라엘 눈에도 그게 보이기 시작한 게 10절 나옵니다. 이제 10절은 좀 중요하니까 제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좀 전 바로 앞에 의기양양했어요. 손 들고 의기양양하다가 지금 두려워요. 눈을 들어 보니까 애굽 병사가 개 밑에까지 뭐 중공군처럼 그렇게 막 왔어요. 병거도 이때까지 보지도 못한 신무기를 가지고 왔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와 말씀이 뭐냐면 눈을 들어 본즉입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눈을 들어 본즉.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한번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무엇을 보고 있나요? 있느냐? 있나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말씀을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곳에 같이 살다가 이제 재산이 많아지고 목축과 가축이 많아지니까 좁아요. 이제 서로 분가를 하고 이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를 합니다. 근데 롯이 거기에 보면 13장 10절에 보면 눈을 들어 봅니다. 어디를 보느냐? 소알 땅을 봐요. 그 소알 땅이 소돔 고모라입니다. 그 뒤에 아주 묘하게도 그 땅이 애굽과 같았더라. 성경에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애굽이 등장을 해요. 롯이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주체가 돼가지고 자기 눈을 들어서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제일 좋은 곳이 기름진 땅이 소알 땅, 소돔 고모라, 애굽과 같은 그곳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합니다. 나는 저 땅으로 가겠다. 근데 반대로 창세기 13장 14절 이후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보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바라봐라 하고 꿈과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순종을 합니다. 롯은 자기 눈으로 바라보고 그곳이 눈에 보이는 세상 가치로 좋아 보이니까 그냥 분별 안 하고 달려가 버렸는데 나중에 결과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모압 암몬 조상의 자손의 조상이 되고 그 딸들과 불미스러운 일이 결과가 안 좋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눈을 들어 보라 했을 때 봤습니다. 그곳이 이 세상의 기준과 관점에서 좋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길을 걸어가라. 종과 행으로 걸어가라. 너와 내 자손에게 영영이 영원토록 주겠다는 그 말씀, 약속의 말씀 하나 보여잡고 그곳이 좋든 안 좋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갔더니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복의 통로가. 우리가 복이라 생각하면, 흔히 쉽게 생각하면 좋은 곳으로 가야 복이다 생각해요. 서울대, 스카이 대학 가야 복이다 생각하고, 또 대기업 취직해야 복이다 생각하고, 또 저 땅을 사야 복이다 생각하고, 그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고 너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실 때에, 요셉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눈을 들어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말씀, 그 땅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어가지고 그 사람이 가는 곳은, 그곳이 하물며 아골골짜기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여도 그 사람이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꽃을 피우고 물이 흐르게 하고, 이것이 복임을 성경은 아주 강력하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눈을 들어본 적이 그냥
본 것 같아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보니까 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져 있고 뒤에는 애굽 병사가 추격해오고 좌우는 높은 산맥이 있으니까 우린 여기서 죽었다, 큰일 났다, 그런 마음의 두려움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향방 없는 흔들림이다. 인생 살다가 나도 모르게 내가 원인 제공을 했든 안 했든 홍해와 같은 난간 만납니다. 또 뒤에는 누군가가 막 나를 추격해 올 때도 있어요. 좌우로 뭔가 길을 찾으려고 하니까 꽉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길이 안 보여요. 길이 없어요. 그것을 향방 없는 흔들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11절 12절에 보시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원망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러면서 계속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뭐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길을 가다가 이제 여동생이 둘이 있는데 가운데 여동생하고 참 사이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손잡고 제가 그때 한 9살 정도 기억을 하는데 룰루랄라 가다가 그때는 이제 골목골목에 주택들이 많았고 가다가 9살이니까 체구도 그때는 뭐 지금은 뭐 다들 덩치 크게 봐주시는데 저는 좀 호리호리하다고 생각하는데 다 덩치 좋다고 하시는데 그때는 아주 작았었습니다. 작아가지고 강아지 개 한 마리가 딱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작고 옆에 여동생은 손잡고 있고 강아지가 있고, 강아지 개입니다. 강아지라 하면 귀여운 거고. 그럼 제가 너무 초라해지니까 강아지가 엄청 진짜 지금 생각해도 산만치 컸어요. 그래서 한 번도 태어나서 그런 걸 경험해 보지 못하고 겪지 못했었는데 강아지가 눈을, 개입니다. 강아지가 아니고 눈을 마주치니까 오금이 저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두려운지.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옆에 여동생은 손잡고 있고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은 제 머릿속에 없었어요. 그냥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걔가 저를 쫓아오더라고요. 뭐 저는 먹을 거 들지도 않는데 저를 쫓아와가지고 그때 제가 느꼈어요. 태어나서 내가 달리기에 소질이 있구나. 걔가 쭉 추격해 오는데 계속 뛰어가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뛰었을까요? 아니요. 9살이 무슨. 그러다가 걔가 지쳤는지 저를 포기하고 방향을 돌려가지고 어디로 갔을까요? 여동생 쪽으로 갔어요. 그날 그 사건으로 그렇게 사이가 좋았는데 이후로 관계 회복이 안 됩니다. 다행히 저도 그렇고 여동생도 그렇고 물리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먼 과거인데 그게 왜 떠오르냐 보니까 두려워요. 강아지 한 마리, 개 한 마리 봐도 두려운데 막 오금이 저려요. 이제 죽었구나 싶은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당시 최대 강국입니다. 430년 동안 자기네들을 아주 쥐어짰던 그런 민족이 애굽 사람들. 근데 이제는 두 번 다시 추격해오지 않을 거다고 믿고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애굽 사람이 개미떼처럼 몰려와가지고 무기도 이때까지 보지도 못했던 처음 보는 철병거 이끌고 오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무서웠겠어요. 그건 뭐 잘못이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후 내용이 저희가 이제 하나씩 또 이렇게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나옵니다. 13절에 이 똑같이 죽을 것만 같고 답답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길이 없는, 향방 없는 흔들림의 이 상황 속에서 13절에 모세는 조금 다른 면이 나와요. 모세는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어서 14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불이 났어요.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여기 만약에 지금 하면 여러분들요,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가만히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제 말이 잘 이렇게 안 와닿으시, 불이야!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땅이 흔들려요.
지진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뭐 꾸벅꾸벅 졸다가 땅이 왜 흔들리지? 주님 오시나? 이러고 마시겠어요, 여러분들? 와 하고 다 안 뛰쳐나가시겠어요? 사람이 뭔가 위기 상황에 가만히 있기 힘듭니다. 이렇게 막 마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뜬금없이 느닷없이 이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라, 오늘 이 밤에 구원하실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자 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 말처럼 모세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고백한 광야에서 나이 40살 때 살인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에서 나이 80이 되도록 인생 소망 다 사라지면서 이제는 나 같은 사람 이 땅에서 뭐 하겠어? 그 40년 동안 자기 부인이 된 거예요. 믿음은 그거예요. 뭔가 큰 역사를 이루고 기적을 베풀고 이런 것보다 자기 부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때 이 두려운 마음이 싹 사라지고 내 영혼 평안에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백성들한테 두려워하지 말아라,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애굽에서 건지시지 않았냐? 그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실 거고 마침내 맞춰주실 분, 마침표를 찍어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안아서라도 가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맙시다. 가만히 있읍시다. 이 가만히 있자가 소극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닙니다. 더 적극적으로, 더 열렬하게,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앙모하자는 그런 더 적극적인 요청인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보자. 오늘 이 밤에 두 번 다시 앞으로 영원히 애굽 사람들을 보지 않을 거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싸움의 전쟁에 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거다 얘기예요.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믿음장애라고 얘기하는데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곳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다 갈라집니다. 이후에 홍해가 마른 땅과 같이 되어져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좀 전에 읽으셨던 말씀에는 너희가 믿음으로, 너희의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의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는 모습인 거예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곳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이런 마음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적으로 아버지가 밖에 나가 일하시고 얼마나 요새 밖에 나가서 일하려면 힘듭니까? 그거 다 인내하면서 이제 가족들을 건사하고 또 자녀들을 학비며 먹을 거며 입을 거며 다. 그런데 그 자식을 향해 가지고 네가 최고다, 너가 내 아들이다, 너가 내 기쁨이다, 너가 있어서 내가 힘이 난다,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란 수식어를 붙이기에도 부끄러운 그런 존재인 거예요. 내 명함 내세울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차라리 애굽에서 콱 죽었으면 좋겠다 하고 이러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 가지고 너희의 믿음으로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그 내용도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역사가 나타난 내용이 19절, 20절, 21절 이후 이하입니다.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여기 마른 땅이라는 주제가 또 중요한 주제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다 물이었는데 묻히 마른 땅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앞으로 먹고 마시며 누릴 땅을 드러나게 하셨다. 그 마른 땅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에서 방주에 온 세상이 홍수로 심판받고 있을 때 구원의 방주에 있었던 노아의 8 식구들은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때 땅이 말랐나 말라지 않았나 그거 보고 나오게 돼요. 마른 땅. 그 마른 땅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건데, 오늘 이 이후의 내용을 한번 스토리로 또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냥 모세가 손을 내미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쫙 갈라져 가지고 뭐 그냥 걷는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옵니다. 원어의 뜻이 보니까 뜨거운 바람이, 뜨거운 동풍이 불어와가지고 모세가
순종만 합니다. 뭐 모세 능력도 아니에요. 모세는 순종을 딱 지팡이 내미니까 동풍이 불어오고 이 좌우로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벽이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서해 가보시면 밀물썰물 빠지면 바닥 땅이 어떤가요? 서해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질퍽합니다. 질퍽질퍽. 네. 질퍽질퍽한데 홍해도 수심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물이 만약에 갈라졌다면 땅이 어떨까요, 여러분들? 바로 말라져 있어요. 그런 땅도 있어요, 여러분들. 질퍽합니다. 질퍽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200만의 그 구성원들을 보면 아기도 있고 아이도 있어요. 또 노인들도 있어요. 또 짐을 애굽에서 살았던 짐을 싣고 오니까 요즘같이 포장이사 해가지고 몸만 가볍게 갔을까요? 5톤 차에 틀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미리 가 있었을까요? 아유, 절대 안 그렇습니다. 수레에다가 변변찮지 않지만 실어가지고 가니까 땅이 질면 수레 바퀴가 폭 하고 빠질 거예요. 그런데 밤새도록 이제 새벽에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있는데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시면서 땅이 마르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단 한 사람도 거기에 실족되거나 뒤처짐이 없이 다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빠를까요? 병거가 빠를까요? 병거가 빠릅니다. 금방 추격해서 잡을 텐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딱 구름 기둥으로 뒤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구름 기둥으로 그 애굽 병사들을 붙잡아 놓고 있어요. 더 못 나오도록 막 깜깜하고 어지럽고 붙잡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밤이면 어두운데 거기에 불기둥으로 대낮처럼 환하게 비춰주시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저쪽 안전하게 갔을 때 하나님이 또 절묘하게 구름 기둥을 거두시고 애굽 병사들을 그 홍해 안으로 들어오게 해요. 그런데 애굽 병사들이 땅이 질었으면, 땅이 질퍽질퍽했으면 아무리 바보라도 거기 안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마른 땅이 되는 걸 보니까 병거가 가도 달려갈 수 있겠구나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장소가, 홍해의 장소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구원의 마른 땅이 되었는데 반대로 이 악한 세력들, 바로의 세력들, 그 애국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땅이 된 거예요. 마른 땅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람이 바다를 건너서 육지의 땅에 딱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바다의 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그 약속하셨던 말씀처럼 두 번 다시는, 근데 거기에서 25절인가 여기 14장 25절에 보면 애국 사람들이 그제서야 인정을 해요. 아, 저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저들을 위해서 싸우시는구나. 바퀴가 막 뽑혀져 나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병거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바퀴를 막 뽑아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겠구나. 근데 이미 때는 늦었어요. 후회할 때는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31절 다 같이 14장의 마지막 결론 부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왔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두려웠어요. 가만히 못 있었어요.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큰 능력을 봤어요. 믿음은 보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계획 세워서 오늘부터 성경 몇 장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내가 순종해야지, 뭐 이런 것도 하나님 감동 주시면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그냥 큰 능력의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보는 것도 우리는 잘 못합니다. 그냥 세상 바라봐요. 세상의 소리 들어요. 거기에 날마다 마음이 그냥 천갈래 만갈래로 그냥 흐트러져요. 근데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31절에 어떻게 마지막으로 결론이 맺어지느냐?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백성이 원망불평했던 대상인 여호와를 경외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말씀을 마칩니다. 여기서 마칠 줄 알으셨죠?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진다. 이게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 헬라어로 바카. 이건 뭐냐? 찢어진다는 거예요. 찢어진다. 눈에 보이는 홍해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 이 믿지 못함, 그 마음의 홍해가 더 무서운 거예요.
그 마음의 홍해가 죄의 무게만큼 두껍게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데, 신약이 선언하는 바가 뭐냐면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어지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서 은혜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그 예수님이 찢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로 오늘 이 시간 예배로 만인 제사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뭐 조그만한 일만 일어나도 속에서 화가 나고 막 짜증스럽고, 또 심각한 일을 만나게 되면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가만히 못 있고 막 여기 붙들고 저기 붙들고 막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속에서, 여기에 이스라엘 민족들도 뒤돌아보니까 애굽 병사들이고 앞에 홍해발라 갈라져도 좀 믿음이 연약하니까 이 바다가 닫히는 건 아니야? 이런 두려움도 들 텐데,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잠시도 쉬지도 멈추지도 않으시고 동풍으로 계속 땅을 말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봐 주세요. 내 삶 속에서 나는 롯과 같이 내가 삶의 주체가 되고 주인공이 돼가지고 그냥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다가 조금 되면 잠깐 일희일비하다가 교만했다가, 조금 안 되면 뭐 불평하다가 옛날이 좋았지 꼭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고 그냥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본성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고 원하지도 않은 홍해와 같은 난관, 애굽 병사가 추격해오는 그런 위기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왜냐?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 하나님을 좀 드러내 주시려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하셔서 마침내 하나뿐인 아들의 몸과 살을 찢으면서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지금 동일한 이 자리에서도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변해서 찬송가 370장인가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어요. 전날의 한숨이 변해서, 전날의 두려움이 변해서 내 기도가 되고 내 노래가 되었다. 이 애굽 병사 추격해 오는 상황, 이스라엘 민족들의 고백인 거예요.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은 광야입니다.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닙니다. 순례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주인공이 되고 주체가 돼서 우리 눈으로 바라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국과 홍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셔서 주만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 시선을 돌이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그 은혜를 아는 것이, 보는 것이, 듣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체험이 우리의 노래가 되고 간증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